예, 이것 좀 켜주실래요? 예. 예. 이렇게 노건이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에이멘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너무 이쁘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말씀 앞에 서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하나님 전달자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각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궁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내적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느끼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족속을 족속으로 아버지 아들과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장하시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 계심을 느끼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생기고 또 우리로 꼭 살아가야 하는 이유, 또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20장에서 계명 10가지로 정리한 내용이 나오고요. 21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죠. 그리고 25장에서 31장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대면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나 주시지 않네요.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성막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31장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3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성막을 준비하는데 누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굴까요? 부살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살렐. 발음하기 참 힘들죠? 부살렐. 부살렐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이 서로 비슷해요. 부살렐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뜻을 갖고
오홀리압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그늘 뭘까요? 아래.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늘,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같이 한 배에서 나온 혈통이 아닌데 이렇게 이름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브살렐은 유다 지파 홀의 손자라고 기록하고 있고 갈렙의 증손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브살렐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 유명한 갈렙을 이야기를 하고 그보다 유명한 그 홀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살렐을 소개를 합니다. 이 브살렐은 우리아의 아들이고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성막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선발된 기술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의 책임자였고 특히 조각목으로 궤를 만드는 등 세공 조각 등의 기술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그리고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제작할 때 브살렐의 보좌관으로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주로 직물에 관련된 일, 말하면 휘장이라든가 의복을 이제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제단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브살렐을 주목하시고 성막 짓는 일을 하도록 하죠. 그 과정을 함께 이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브살렐을 부르심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목적도 없이 그리고 또 어떤 고을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쁜 짓 하니까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뜻을 세우시고 그 뜻에 합당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다가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가갈 때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인데 그 예배할 때 어떤 자세와 또 예배할 때 어떤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몸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를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에 집중하고 브살렐에게 주목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목하실 때 그리고 또 일을 맡기실 때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브살렐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이었습니다. 당시에 교회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죠.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를 지낼 수 있고 모든 절차와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 누굴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는 자기 땅을 분배하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게 하고 거기에서 땅의 수산을 얻게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 거기에서 그 일만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물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스트럭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브살렐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그 지파 중에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는 아니죠. 유다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제단과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브살레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평신도, 뭐 지금 이제 그 성직자 뭐 그렇게 하고 이제 평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직자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리더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신도로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이 평신도 사역이 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후손으로서 성직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브살렐은 평신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공하고 조각하고 예술적으로 솜씨를 발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교회에서 맡은 직분만 아니라 다른 일들을 통해서, 바깥의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이제 그 특별히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나는 교회에서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또 난 리더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평신도 브살렐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평신도였지만 이 브살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을 말하며, 성령 충만할 때에 브살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역으로,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나타날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대부분 사람이 그러죠. 막 몸이 뜨거워지고 불이 떨어지고 막 방언을 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함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신체적으로도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고, 지적으로도 성령 충만함을 느끼고,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다양하게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힘과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힘이 생겨요. 마음에 에너지가 생기고 해야 할 수 있다는 에너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 그거밖에 기억 못하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오랜 거리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30km를 달렸다고 그래요. 지금 저기 그 마라톤이 한 25km 정도 되나요? 25마일 몇 마일이죠?
42.1km. 그 마라톤을 이렇게 힘껏 달렸다고 엘리야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예.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힘과 에너지가 증가하기도 하고 또 막 떨리거나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퀘이커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느껴서 이제 막 떨림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퀘이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의 별명이 퀘이커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눈물을 흘리거나 환희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1907년 대각성 운동 때 많은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을 일으키는 그 영적인 운동이 미국의 그 아이덴티티가 될 정도로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환희를 느끼고 떨거나 쓰러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몇십 년 될 때 한국에 이런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각 개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임했음을 느꼈고 그의 뼛속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또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고치죠? 앉은병이를 고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앞을 보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때 누가 눈을 뜨게 해줬죠? 예수님이 눈을 뜨는데 누구를 사용하셨죠?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가 기도할 때 눈을 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일어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이런 모습 말고도 다른 모습으로도 또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서 면역력을 높이기도 하고 몸이 건강해지는 경험도 사람들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얻는 경우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전에는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했어요. 그렇지만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후에는 담대히 설교해서 몇 명이? 3,000명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담대함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영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니라. 그래서 두려움이 영이 아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담대함의 영을 주시고 그리고 또 사랑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느끼고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깊은 평안을 경험을 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중 하나는 희락,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니까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죠. 그때 생기는 그 기쁨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과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망과 실망 속에서 그리고 좌절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속에서 힘이 생기면서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 임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또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준다면 그때 성령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감정을 바로 다스리는 능력이 생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온유함과 절제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절제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던 것도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많이 이야기 들었어요. 담배, 술하고 쩔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게 싫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한 걸까요? 아닐까요? 임하심으로 그 사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음이 흔들리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이제 망했구나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이때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어떤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지적으로만 신체적으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심리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도 나타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고방식과 지적인 능력에도 영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그 생각을 따라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하시며 이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선택할 수 있도록 분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계셔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체험했다고 그러면서 막 뜨겁다고 그러고 넘어지고 막 병이 낫고 막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네. 못 느꼈어요? 느끼시면 아멘. 네, 다시 한번 느끼시면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리고 나의 마음이 불안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감정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의 자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지적으로도 성경이 더욱 깊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무조건 영어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터치할 때 눈을 뜨게 되고 그것이
이런가, 이것이 이런가 하여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성령을 통해 놀라운 분별력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게 구한 대로 할 것이다. 솔로몬 내가 구한 대로 다 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솔로몬이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지혜롭게 함으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분별력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성령은 어떻게 또 역사하냐면은 우리의 창의적인 생각과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자극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기술적인 능력이 증가했고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부살렐은 성령 충만하여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교회사적으로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과학, 철학, 문학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목회자들의 성경을 깊이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을 간과하고 하나님 나에게 임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잘못된 정보라는 거죠.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 생활에 변화가 생겨요. 기도에 대한 열정이 막 이렇게 살아나고 말씀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방언도 하기도 하고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예배와 찬양이 깊어지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바로 그때 성령이 임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지며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은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사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치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보다 더 큰 능력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졌던 사람이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럼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은 어떻게 나타났죠? 해답을 조금 전에 가르쳐 드렸죠?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부살렐에게 창의적인 그 능력과 문제 해결의 능력을 주셨어요. 부살렐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각도 하고 공예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지을 때 그 위에 조각을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부살렐이 그 능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창의적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부살렐은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예, 하나님의 영이 지금처럼 나에게 임하지 않았고 나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모세가 보는 하나님을 나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영으로 그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으로 그에게 능력을 부어서 그가 하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부살렐이 부르심을 받을 때 모든 자격을 완전히 갖추고 있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을 할 때 그 재능이 더해져 갔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경험이 많으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경험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의력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 힘이 생겨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왔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잡을 찾을 때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내가 거기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그 성취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부살렐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의 열정이었고 더 잘 해낼 수 있는 재능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가 또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있었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재능에 제 능력을 더하셔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많은 흑인 가수라든가 그리고 또 많은 발명을 한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흑인들 중에 많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 재능을 개발하게 되고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히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부살렐이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거쳤다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할 때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지명을 했을 때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지명했을 때 그 부살렐의 이름은 생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그 분야에서 칭찬받는 사람이고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셨을 때 부살렐은 거부감 없이 그리고 사람들의 거부감 없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부살렐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혼자서 자신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는 나에게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있구나.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애굽에서 벽돌 굽는 노예 일을 했던 노예에 불과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없다. 뭐 이게 대단한 거라고 라는 생각으로 마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르심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일에 동참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너희에게 보이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일이었습니다. 부살렐은 할 수 있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신도였지만 그가 가진 재능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은 그가 가진 재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서 더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잘 해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꼭 살아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이유를 주셨고 그 인생의 진한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내 자식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리고 내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쥐고 나면은 나중에 허무해져요. 여기 그 전에 그 말한 것도 있지만, 그 한 군인이 이제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 군대에 조인했던 이유가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조인을 했어요. 근데 군대에 딱 들어와서 영주권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주권을 그렇게 받고 싶어서 받았는데 이게 누구한테 자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뭐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은 허무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영주권을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들리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잡고 있으면은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르심의 원리를 볼 수 있는데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할 수 있는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성직자의 타이틀에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재주, 사랑과의 관계, 갖고 있는 자원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정교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 속에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또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내야 하는 이유를 잃고 시간을 무의미하게 지내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부모, 형제, 자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며 일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부르심에 네,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사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나타나며 우리의 삶 속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